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9절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김하나 목사님,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명성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 오셨어요. 한 해 동안 잠시 쉬시면서 또 영적인 재충전을 하고 계시는데 저에게 오셨어요. 저의 좋은 동력자여서 참 감사하고 많은 세상의 학문뿐만 아니라 배울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훈련을 받으셨고 또 목회 훈련도 잘 받으셔서 귀한 사역자로 날로 세워져감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여러분과 제 마음에 가장 하나님의 음성이 명료하게 들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또 말씀을 들으시면서 결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함께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귀한 사역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환영하겠습니다. 네, 거룩하고 귀한 강북제일교회 강단을 이렇게 내어주신 담임 목사님과 또 여러분 교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제가 오면은 사실 누가 될 것 같아서 늘 죄송한 마음이 큰데 초청해 주셔서 염치불구하고 왔습니다. 저도 한 1년여 만에 주일 낮예배 말씀을 전하는 거라서 쉽지 않지만 여러분께서 제가 누구인지는 이제 얼마나 잘하나 보자 한번 그런 생각은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 사모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뉴욕 쪽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가끔씩 오가다 보면은 비행 시간이 너무 길어서 정말 힘이 듭니다. 한 15시간 정도를 날아가게 되는데 한 8시간, 9시간 됐을 쯤 돼서는 정말 비행기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한 조금 지나면 벌써 내릴 때가 되더라고요. 내리는 순간이 꼭 오더라고요. 저는 이 코로나 기간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언제 끝나나, 이걸 어떻게 다 지나가나 싶겠지만 여러분 끝나는 순간이 벌써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끝나게 되어 있고 그 순간이 올 텐데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어떻게 그때를 준비할 것이냐겠죠. 이 때를 어떻게 지나느냐 또 그 시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종종 저희 교회에서 하게 되는데요, 저희 결혼하는 사람들 마주보고 제가 꼭 그 얘기를 합니다. 이 날이 올 줄 몰랐죠? 물어봅니다. 3개월 전에 이 날이 올 줄 몰랐고 1년 전에 이 날이 올 줄 몰랐고 10년 전에 올 줄 몰랐지만 어느새 이 순간이 오지 않았느냐. 우리 삶의 중요한 순간들이 다 그렇게 온다라는 겁니다. 벌써 아이를 낳을 때가 되는 것이고, 저도 군 들어가서 정말 늦은 나이에 저는 군에 들어갔었는데 이게 언제 제대하나 싶었는데 벌써 제대한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시간들이 다 오게 되어 있고 마침내 또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 시간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서는 방식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슬기로운 처녀처럼 기름병을 준비하는 자들만 마침내의 순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코로나를 지나는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께서 기름병을 잘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름병을 채워주실 것이며 마침내 만날 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기도를 3가지 방식으로 굉장히 강조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제목에 나온 것처럼 첫 번째는 권고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희 가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좀 실제처럼 읽으면서 톤을 구별해 본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야, 너 기도 좀 해라 라고 말씀하셨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오신 후에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마지막에는 강권적으로 말씀하세요. 너 어떻게 자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라고 큰 소리로 강권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돌 떨어지는 거리만큼 떨어져서 가셔서 그곳에서 피가, 정말 땀이 피가 되어 떨어질 정도로 하나님께 애쓰시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기도의 도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권고하시고 강권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은 기도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복음서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제 느낌에는 기도에 대한 복음서 안에서 기도에 대한 가장 많이 나온 내용은 어디에 나올까 생각, 제 느낌에는 요한복음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영적인 복음서니까 왠지 기도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기도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은 누가복음에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17번 나오고요, 마가복음에는 15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무려 31번 기도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을 때 우리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연약한 자들의 복음서, 여인들의 복음서, 거기에 관심을 많이 둡니다. 그러나 저는 또한 동시에 기도의 복음서라는 겁니다. 이 말씀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많이 보여주셨고 기도를 권고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다시 한번 기도를 권고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께서 막 큰 소리로 막 화내면서 말씀하셨을 것 같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양떼를 이끄는 목자처럼 말씀하셨겠죠. 우리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처럼 얼마나 멋있으십니까? 황영태 목사님 말씀하시면 굉장히 멋있거든요. 목사님 저에게 감히 동역자라고 표현을 써주셨는데 저는 동역자는 아니고 팔로워입니다. 목사님을 정말 따르고 싶고 잘 쫓아가고 싶은 한참 후배에 지나지 않는데 그렇게 부드럽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겁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건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장면들도 있지만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권고하시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숨겨져 있는 사실 여러분은 아시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다윗을 잠깐 묵상해 봤는데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잘 보인 순간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 사로잡은 순간이죠. 그때가 언제냐면 여러 번 있었겠지만 사울을 살려준 사건 기억나시죠? 동굴 안에서 사울을 살려줬어요. 근데 다윗이 그냥 사울을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어떤 감동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타나셔서 다윗아 너는 절대로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죽이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 안에서
그를 조용히 권고하셨겠죠. 너 하는 이것이 옳으냐? 라고 물어보셨겠죠. 다윗이 우리와 일반적인 우리 신앙인들과 다른 점이라면 이 권고하심에 예민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생의 중요한 순간에 전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라도 권고하십니다. 제가 올해 잘 보내면 잘 보내는 거고 어렵게 보내면 어렵게 보내는 건데요. 마지막 한 100여 일을 남겨놓고는 마음에 좀 감동이 있어서 하루 한 끼 금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 아버지가 너 금식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저희 성도들이 금식 안 하는 목사는 우리 목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피켓 시위해서가 아니라 제 안에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권고하실 때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좋은 말 할 때 들으라고. 네. 미국에 제가 하나 조크를 들었는데, 미국의 교포 어떤 한 남자애가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목사님, 우리 엄마 맨날 좋은 말만 해요. 그래서 그러시냐 그랬더니, 좋은 말 할 때 밥 먹어라, 좋은 말 할 때 교회 가라 그러시면서 엄마는 맨날 좋은 말만 해요.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전 너무 재밌어서 한참 웃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실 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다윗과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울의 모든 사도행전의 여정을 봐도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관건하실 때도 있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권고를 귀 기울여서 들었던 장면들이 있죠. 교회는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힘 있는 목소리처럼 여겨져야 합니다. 권고한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중요하다는 뜻인데 작은 목소리로 하는 것이 권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북제일교회에도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권고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많은 직분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권사님들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권사님들한테 사랑도 참 많이 받고 권사님들 참 사랑하기도 합니다. 장로님도 중요하고 안수집사님도 당연히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은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권사님들은 목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이름이 무슨 뜻이냐 하면 권고하는 사람이에요. 권면하는 직분을 받은 분들이 권사입니다. 영어로도 exhorter입니다. 무엇인가를 권고하고 권면하는 거죠. 어쩌면 장로님들은 앞에서 크게 강권하시는 역할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권사님들은 다니시면서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실망한 자에게, 지쳐있는 자에게, 어려운 자에게 자꾸 기도할 것을, 예배할 것을 권면할 때 여러분의 귀한 사명과 역할을 통해서 교회가 성령님의 귀 기울이는 든든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전략을 사회에서는 너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된 책 너치라는 책이 있는데요. 너치가 무슨 뜻이냐면 판꿈치 같은 걸로 쿡쿡 찌른다는 뜻이에요. 마케팅을 보면은 플랜카드를 붙여서 어디 텔레비전에 나온 집이라고 유명하다고 알려주는 집들도 있습니다. 원조라고 강조하는 집들도 있는데요. 제일 좋은 마케팅은 뭐냐면요, 사실은 사람들의 입소문이잖아요. 강북제일교회가 바깥에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라고 써붙인다고 그냥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니시면서 쿡쿡 찌르면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은혜가 넘쳐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라고 하는 그 너치가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강권하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오셔서 쿡쿡 찌르기도 하십니다. 너 기도 좀 하지 않을래? 너 예배 좀 다시 회복하지 않을래? 너 정신 좀 차리지 않을래? 라고 우리에게 쿡쿡 찌르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잠드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서 다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멈추시지 않고요, 결국에는 나중에는 소리를 지르세요. 이 두 번째 기도하라고 하시는 장면은 제가 이렇게 읽어보면서 예수님의 음성이 어떠한 색깔이었을까, 어떠한 상황이었을까를 상상해 보면 예수님의 톤이 분명히 바뀌셨을 겁니다. 깨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저는 소리를 이렇게 좀 크게 질러서 설교는 잘 못합니다. 때로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부럽기도 한데, 왜냐하면 잠드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소리라도 치면 예수님께서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소리를 치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강권하심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소리를 치십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소리치시는 장면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나사로를 깨우실 때 소리치십니다. 여기 공통점은 뭐였냐면 잠들어 있다라는 거죠. 이들은 슬픔 가운데 잠들어 있었고, 나사로는 죽음 가운데 잠들어 있었습니다. 슬픔과 죽음이 얼마나 비슷한 모습인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절망과 죽음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소리치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여서 무덤 밖으로 걸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소리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무덤은 깊은 곳이고 어두운 곳이고 암흑 가운데 사로잡힌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듣지 못할 때 큰 소리로, 어려운 일들로, 어려운 일이 일어나야 정신 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 새벽 기도 시간에서 이렇게 나가보면은 엉뚱한 사람이 와서 앉아있으면 좀 불안합니다. 한 번도 안 나오던 사람, 보통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비슷한 자리에 비슷한 모습으로 앉아 계세요. 그래서 다른 분이 오시면 금방 눈에 띕니다. 특별히 젊은 친구가 와서 앉아 있으면 저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 웬만한 일이 아니면 새벽 예배는 안 나오거든요. 분명히 삶에 뭔가 중요한 일이 있거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닐까 굉장히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바른 선택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큰 일이 생기면, 환난이 오면 여러분 반드시 깨어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또 다른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잠들게 하죠. 여러분, 세상과 교회가 다른 이유는 많은 곳이 있지만 분명한 거 한 가지 이거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힘을 얻느냐가 참 중요한데, 세상은 힘을 얻는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이걸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디에서 힘을 얻는가? 세상에서 힘을 얻고 예배 시간에 힘이 빠지는가? 아니면 반대로 예배 시간에 힘을 얻어서 세상에 가서 쓰는가? 이게 나의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힘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고, 할렐루야,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머물러 있다 보면 우리는 당연히 지치게 되어 있고 마음이 상하게 별의별 사람들 다 있잖아요. 너무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 이런 사람을 나에게 주셨나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꼭 있지 않습니까? 희한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깨어나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다시 기도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강함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함, 예전엔 저는 이게 힘이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좀 살다 보니까 강함으로, 돈이 많아서 혹은 권력이 있어서, 잘생겨서, 예뻐서, 능력이 있어서 푸는 문제들은 우리 인생에 불과 10%, 20%밖에 안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작 가장 중요한 일이 오면요, 돈으로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감옥에 가야 하는데 돈으로 해결 안 됩니다. 아들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내 세상의 권력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성경을 보면 나오는 이유는 나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강함만으로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의 강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인생의 간증이 몇 개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아이를 낳은 이야기가 저의 간증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결혼을 한 20년 정도 전에 했는데 저는 10년 정도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기도도 많이 해요.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뭐 별의별 기도도 다. 여러분, 어려운 일 있으면 우선 회개부터 하잖아요. 저 회개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회개라도 문제가 안 풀리고
결심을 해서 100일 기도해도 문제가 안 풀리고, 제가 마지막에 고백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문제가 풀리는군요 라는 것을 고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많은 유산도 하고 그런 후에 저희 이제 첫째 아이를 가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둘째도 주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둘째라니, 하나도 안 생겼는데. 그러더니 막 셋째까지 지금은 힘들어요 이제는. 그래서 저희 첫째가 10살 남자아이고, 둘째가 7살 여자아이고, 5살짜리 셋째 아들까지 해서 3명의 아이를 키우는데, 저희가 너무 예쁘고 좋고 행복하지만 참 저희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 것, 특별히 자녀는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격이 굉장히 성품이 제가 좋거든요. 근데 저희 아들 보면은 너 엄마 닮은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강하게 말한다고 저희 아이가 꼭 듣지 않습니다. 저희 아내와 제가 결론을 낸 것은 아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키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강함만으로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여러 가지 삶의 일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윗의 손자 정도면 다윗을 어느 정도 닮아야 하는데 참 안타깝죠. 르호보암은 다윗을 조금도 닮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참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그 예수님 전에 조상이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목자형이잖아요. 부드럽게 이끄는 사람인데 르호보암은 강함으로 나라를 이끌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갈 채찍으로, 사람의 살조각을 떼어내는 채찍으로 다스리려고 했지만 그 강함 때문에 오히려 나라는 두 동강이 나고 완전히 다윗의 가문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강함만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 권고하심과 강권하심 사이에 우리에게 신비한 가장 중요한 본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딜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막 50명이요 40명이요 10명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기도의 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육체가 없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말씀만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가장 좋은 가르침은 권고하심도 강권하심도 아니고 이렇게 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우리 교회의 안수 집사님 한 분과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교회에 어떻게 오셨는지를, 26년 전에 어떻게 오셨는지를 간증해 주시더라고요. 26년 전에 서울에 올라와서 교회를 찾는데 여러 교회를 다녀보고 예배를 드려봤는데 어느 날은 명성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마지막 예배 마치고 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바지가 심하게 구겨져 있었대요. 그러면서 퍼뜩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이 교회 목사님은 기도하시는 목사님이구나. 기도하시는 목사님이구나. 나는 이 교회 다녀야겠다 라고 해서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집사님께 설명을 해드렸어요. 저희 아버지는 기도도 물론 많이 하시지만 바지를 잘 안 갈아입으셔서, 근데 정말 기도를 많이 무릎 꿇고 하시거든요. 지금도 매일 교회에 오셔서 30분 1시간 동안 강단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좋은 가르침은 본을 보이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으면 이렇게 친히 땀이 피가 되게 떨어지게 될 정도로 우리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셨겠습니까? 여러분은 본이 되는 목사님이 계셔서 참 행복한 교인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또한 우리에게 더 좋은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있어서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예수님께서는 권고하심과 강권하심으로 또 본을 보여주심으로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 되고 싶다?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잘 믿고 싶습니까? 첫 번째로는 권고하심에 응답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강권하심에 응답하십시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십시오. 우리가 believer, 믿는 자이기 전에 팔로워가 되어야 합니다.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 카타콤의 그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중요했던 예수님의 이미지는 뭐였냐면 목자였습니다. 말씀하시는 선생이기 전에 예수님은 목자였다라는 거예요. 목자는 권고하고 강권하고 본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바로 그 본을 따라서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단단한 기도 공부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십니까? 그거 좋은 기도입니다. 너무 멋진 기도만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근데 그 구하는 기도에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냐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기도에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려면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여러분 주변의 분들에게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거 보고 얻는 게 아니라 기도해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릎만 꿇어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권고하심 속에, 강권하심 속에, 본을 보여주심 속에 기도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고 눈물 흘려 때로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